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참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대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사람이 살아갈 때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만이라는 표현 말입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먹어야 힘이 나고 먹어야 예배할 수도 있고 먹어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방향이 틀리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걸음을 내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에게는 적당한 떡도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고민해왔던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먹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제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으로부터 유목민의 삶을 벗어버리고 농경 사회로 접어드는 굉장한 문화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착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땅을 소유하여 이동하지 아니하고 죽는 날까지 거기에서 살아야만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그들에게는 물도 중요했지만 양들에게 먹일 물 말입니다. 이제는 더 근본적으로 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 고백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땅이 되는 삶을 시작한 시점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된 그 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땅을 소유하여 그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켜나가기 위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희년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년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는 그 해, 쉽게 말하면 50년마다 한 번씩 아무 조건 없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상황에 따라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당해야 했던 그 가난과 비극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처음부터 다시 모든 사람들이 그 땅으로부터 생명을 취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 희년이 지켜졌다는 내용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우리 시대를 생각해봐도 그러한 정신은 참 본받을 만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는 이 경제력에 따라 새로운 계급이 탄생했다고 하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그 경제력이 학벌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 그 학벌을 넘어설 수 없으면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가 대물림되므로 어쩌면 우리 시대 평범한 우리 입장에서도 희년이 말하는 바 다시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공평하게 평등하게 시작하는 그러한 제도가 우리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라는 것입니다. 또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엘 제도와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취수 제도는 땅이 남자에게 상속되므로 아들이 없는 형제를 대신해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된 제도라고요? 땅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 보장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땅을 소유해서 살아가야 하기에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던 그 땅을 누구도 영구히 상실하지 않도록 고엘 제도를 통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고 땅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다면 대신 형제의 아들을 낳아주어야 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갖춤으로써 그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희년, 그리고 고엘, 그리고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엘 제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둘 모두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이죠. 아름답게 행해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룻기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과부가 된 자신과 과부가 된 두 며느리만 남았지요. 그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이라고 하는 두 번째 며느리는 자신을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뭐 하겠습니까? 땅이 없잖아요. 게다가 땅을 상속할 수 있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들이었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버렸다 치부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났다 정죄받을 수 있는 두 힘없는 여성이 다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막막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나 그의 밭에서 룻이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떨어진 이삭을 다시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단지 떨어진 것을 줍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들에게 일불러 이삭을 떨어뜨리라. 이삭단에서 일불러 그 이삭을 떨어뜨리라. 빼서 떨어뜨리라. 그래서 저 룻이라는 여인이 더 많이 줍도록 해주어라 라고 배려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모였던 나오미가 며느리였던 룻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밤에 룻이라는 사람이 즐거워 취해 있을 때에 그의 침상 끝에 가서 함께 누워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어머니 미쳤어요? 왜 저를 외간 남자의 침상에 누우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죠? 맞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이것을 명령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의 고엘이었기 때문에, 즉 속량자였기 때문에 그 가문의 땅을 다시 사서 자신의 가문에 돌려줄 수 있는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상기시킬 목적으로 룻을 거기에 보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하면,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마 겁이 많은 저였으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 것 같아요. 거품 물었을 것 같아요. 귀신인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래서 너 누구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물으니까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한 이유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술김에 그를 범하여 책임지게 할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내가 친족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무례해 보일 수 있죠. 깜짝 놀랐으니까 신경질 날 수도 있잖아요. 얼척이 없을 수도 있죠. 다음날 얌전히 와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러한 방법을 취했던 룻에게 보아스가 손쉽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그렇죠? 땅이 많고 정도 많았던 유력한 사람이었으니까 힘도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룻을 깔보고 그를 책망하고 야단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야, 놀라운 반응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축복을 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잘했다는 거예요. 나도 잊고 있었던 그것, 나도 모르고 있었던 그건 혹은 알고 있었으나 회피하고 싶었던 그것을 내가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깨우쳐 주니 고맙다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은 것도 참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엘, 즉 기업을 물을 자로서 속량할 자로서의 책임을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조건이 있죠. 11과 13절에 의하면 보아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이 고엘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뭐 형제간이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육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고 그가 고엘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겠다 하고 약속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후에 남아있는 룻기의 말씀에는 정말로 보아스가 고엘로서 그의 기업을 물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룻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 줌으로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나오미의 가정을 세워줄 수 있는 형사 취수 제도까지 온전히 수행해 주었다는 사실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것을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행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가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도였던 그 이상적인 제도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보아스, 그래서 룻을 통하여 자신이 고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이거든요.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가, 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룻이 보인 이 헤세드, 인애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준 인애는 두 번째거든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한 것이 두 번째 인애라면 룻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인애가 무엇일까요? 우리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처음으로 보인 인애가 무엇입니까?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룻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왜요? 룻은 모함 여인이었거든요. 놀랍게도 자신의 민족을 오히려 버렸습니다. 민족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민족이 고유하게 섬겨왔던 신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신도 버렸어요. 자신의 땅도 버렸어요. 자신의 민족도 버렸어요.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던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들어온 그 효성 말입니다. 그 지극히 착한 마음 말입니다. 그 정 말입니다. 그 사랑 말입니다. 그것이 룻이 보아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땅에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헤세드 인애였고요. 두 번째 인애는 그래서 젊은 남자를 찾아 가버리면 쉽잖아요. 위험 부담 안 가져도 되잖아요. 나오미가 너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있으라 하는 약간 아리송한 그런 말도 안 들어도 되고요. 룻이 젊으니까 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제일 먹고 살기 쉬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러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룻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법이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고엘 제도도 형사 취수 제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이거든요. 근데 모함 여인인 룻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 명령을 따르면서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는 두 번째 인애가 보아스에게 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여진 첫 번째 인애도 두 번째 인애도 다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살려야 한다는
그 효성 말입니다. 어쩌면 종교와 문화와 민족을 떠나 사람이라면 갖추어야 하는 인지상정, 사람됨, 인간됨이 룻이 보아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준 인애, 즉 헤세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인애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받기 싫으면 받기 싫다고 말씀하시고,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를 굉장히 많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히브리어로 먼저 아세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와 닮은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뉘우치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인동형론이라고 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하신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을 하나님께서 닮아가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본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놀랍게도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헤세드를 하나님에게도 적용해내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 인애는 은혜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십니다. 왜요? 그 가문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며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 내 손을 내밀지 못한다면, 그렇게 내 이웃에게 헤세드를 베풀지 못하고 내 이웃에게 인애를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웃에게 행하는 것도 헤세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도 헤세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간됨이, 나의 나됨이, 나의 성정이, 나의 감정이, 나의 성품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지요. 때로 나는 미움받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겠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으로 갚아주시지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하는 그 도움의 손길, 결국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때로는 주장할 수 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권위와 그 모든 성정을 내려두고 단지 침묵해주고 포용해주고 안아주겠다는 그 헤세드가 흘러넘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성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더 크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 행위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 속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목말라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서 나도 나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 헤세드를 발견할 수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룻기에는요, 은혜를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헤세드라는 그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단어가 많았음에도 굳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인 행위를 묘사할 때 헤세드, 인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닮아 있습니다. 왜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닮아가겠다고 선포하시는 내용도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애를, 헤세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인애가 가득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요. 헤세드를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다 바쁩니다. 다 힘들어요. 다 정신없이 살아가서 다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나는 여유가 흘러 넘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난 다 품어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자기 삶이 제일 빡세요. 군대 갔다 온 모든 남자들이 자기 군 생활이 제일 빡셌던 것처럼 각자 삶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그대로 두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바빠서 힘들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누가 욕하면 나는 더 심한 욕으로 돌려주는 이 세상의 법칙을 그냥 버려둘 것입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바꿔내야죠. 끌어내야죠. 어떻게 해요? 헤세드를 베푸는 것으로, 인애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바꿔가야지요. 그러므로 나의 인애를 통해 나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돼야지요. 여러분이 돼야지요. 우리가 돼야지요. 때로 헤세드는 사랑으로도 번역되거든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사랑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헤세드. 내 인애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헤세드.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은혜.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사랑.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친절.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밝은 표정들. 어쩌면 하나님의 그것을 먼저 경험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먼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과 그 깨달음과 결단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고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